(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올 한 해에 대한 바람과 소망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올 한 해가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한 해 되기를 모두가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항상 복되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힘든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눈물겨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우리에게 찾아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대비해서 고난의 문제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40년도였어요.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도 깊게 분석하고 통찰하고, 그래서 신학적, 철학적 답을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에요. The Problem of Pain. 영국 작가죠. 영국의 아주 위대한 작가요, 교수요, 사상가요, 신학자인 20세기 최고의 기독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의 고난과 재난과 고통이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온전케 된다는 이 진부해 보이는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는 어리석게도 시련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자멸케 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착각이에요. 시련과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을 자멸케 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련과 고난이 기독교인들을 더 단단하게 했고, 더 신실하게 했고, 교회를 성장케 했고, 부흥케 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증명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너무 풍요롭고 교회가 너무 안일함에 빠졌을 때 타락했고요, 성도들은 사라져갔고요, 교회는 쇠락과 몰락의 길로 갔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고난이 없는 삶, 고난이 비껴간 삶이 아니에요. 고난을 잘 다루고 고난을 잘 통과해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문제를 잘 다루고 고난을 잘 통과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너무너무 좋은 본문인데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잠깐이에요. 잠깐. 자,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잠깐.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여정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어요. 고난의 여정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길게 느껴져요. 고난의 시간은 매우 길게만 여겨져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그 시간 결코 길지 않아요. 고난이 주는 시간이라는 게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제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아요. 자, 반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은 너무 아름답고 또 야곱이 보기에 너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을 아내 삼기 위해서 장인어른 집에, 그 처갓집에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그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이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요, 며칠 같았대요. 왜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기분 좋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시간은요, 시간이 금방 가요. 정말 짧게 느껴져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기분 나쁜 시간은 시간이 잘 안 가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러나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은 그 시간 결코 길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환난,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잠시 받는 거래요. 잠시 받는 것. 그런데 고난 끝에 찾아오는 영광은 크고도 영원한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잠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크고도 중하고도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켄 가이어가 쓴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더 크게 자라는 것일수록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시간 걸리지 않고 맺혀진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인공적인 것이고 생명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해요.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오랜 시간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련이 다 끝나가는데 그는 계속 시련이 중첩되고 시련이 과중되고 고난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을 만나요. 너무나 많은 원수들을 만나요. 너무나 많은 시련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한 고비 끝나면 또 고비가 왔고, 한 시련이 끝나면 또 시련이 왔고, 한 대적이 물러가면 또 다른 대적이 왔고, 그런 대적과 씨름하며 신음하면서 그 고난의 과정, 그 고통의 과정을 하나하나 극복해가고 통과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더할 나위 없는 위대한 리더로,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시련 없는 세월이 어디 있겠어요? 스카펫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고해다라고 했어요. 삶이란 수많은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답을 줘요. 고난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답을 줘요. 그 고난은 결코 길지 않대요. 마침내 끝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움이 결과를 주어진다고 알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울고 싶은 날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키워드는요, 친히예요, 친히. 자, 두 번째 대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친히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 친히, 직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요, 세 종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 종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져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선물처럼 내려워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이 내려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가 있대요. 근데 고난받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예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가 시련과 고난을 경험했대요. 시련과 고난 때문에 그는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를 누렸어요. 평상시 때는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시련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더 나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를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즉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불렀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게 있대요. 요즘 K-팝, K-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한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K-드라마 열풍에 최선두에 서 있는 작가 한 사람이 있어요. 김은숙 작가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도 아주 작품 하나를 아주 잘 써서 지금 계속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2013년에 쓴 작품 하나가 있어요. 제목은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작품에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제목 옆에 부제가 뭐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였어요. 여러분, 그 제목과 부제는 매우 성경적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상속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불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의 무게가 무거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무거운 무게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더 크고 강하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냐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인 고난, 상황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고통,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겠지만 초대교회는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이 엄청난 고난을 그들은요 통과했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본문으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게 편지한 이 베드로전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그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누구예요? 고향을 떠나 이름도 없이 고향을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 나그네 인생 아니겠어요? 타향살이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괴롭고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녹록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타향살이 서러울다 할지라도 고향에 가면, 고향에 돌아가면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맞아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소망하면서 타향살이의 소름을 달랜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잘 다루고 고난을 잘 통과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무게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국을 소망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시련을 잘 이겨보라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을 당한 너희를.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너희를 이해해요.
자, 세 번째 돼지 따라합니다. 너희를,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너희를,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키워드는요, 너희를, 즉 우리를입니다. 고난의 결과,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결과 주어지는 것은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 끝에 우리들이 온전해질 거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굳건해질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해질 거랍니다. 그리고 견고해질 거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성숙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성숙은 단계를 거쳐서 기대치에 오른 상태라고 해요. 성숙은요, 자신의 특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단계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성숙은 단계예요, 단계. 성숙은 단계랍니다. 근데 이 성숙의 단계에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고난인 거예요. 성숙의 단계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성숙이라는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자양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시인은요,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랐어요. 고난은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난은 당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에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지를 깨달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가 고난의 유익을 깨달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대요. 시련과 고난이 있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주님의 음성에 분명하고도 신실하게 응답하게 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신실하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 칼 융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회피할 때 생겨난 게 노이로제다라고 알려줘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고난은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고난은 피해야 되고 두려워야 될 게 아니라 고난은 잘 다루고 고난은 잘 통과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시간이라고도 알려줘요. 왜 고난이 보물과 같은 시간이냐면, 고난의 시간에는 웃고 떠들고 까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는 조용히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없는 삶, 고난을 비껴간 삶이 아니에요. 고난을 잘 다루고 고난을 잘 대하고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삶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냈대요. 수많은 성경적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냈대요. 우리도 우리 앞에 닥쳐올 고난을, 우리 앞에 닥쳐온 시련을, 우리가 겪어야 될 눈물겨운 날들을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경적 인물들처럼 고난을 통과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